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은 구약성경 603쪽에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올해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3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에 천주교의 잘못된 형태를 비판하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당시에 로마 교회가 구원이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고 어떤 행위나 돈에 의해서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에 그 대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당시의 슬로건은 5가지였습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인데 5가지 솔라라는 말을 써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삼았는데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툴라, 라틴어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네 번째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게 벌써 503년 전이고 오늘은 이제 503주년 종교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본 이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22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후원하시다 또는 고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옳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또 역대상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기록할 때 이 다윗의 길을 간 사람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또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왕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된 왕을 보면 아주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또 다윗의 길을 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이렇게 아주 극찬한 왕이 없어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 요시야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시야가 그만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많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종교를 완전히 개혁시키는 놀라운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요시야 시대가 영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 개혁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종교 개혁의 의미도 되새겨보고 또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 개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시며, 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는 8살에 올라갑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아몬이 이를 뒤를 이어봤는데 아몬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서 이 어린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그랬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직 나이가 너무너무 어려서 아마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또 공부를 쭉 하다가 8년 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오른 다음에 8년 지났으니까 16살에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고 또 그 어리석은 점이 뭐냐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만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라에 위기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웃나라 모압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강한 애굽이나 또 모압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더 막강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으로 쫙 달려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또 때로는 모압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비록 16살,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이지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조상들, 그 선대 왕들은 다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는데 이 요시야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어떤 모임, 또 그렇게도 기대했던 세상이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의 만족을 준 경험이 없습니다. 사람도 실망시키고 모임도 실망시키고 세상도 권력자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상에 아무리 귀한 귀인,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 권력자도 또 누구도 자기 스스로조차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가고 세상을 향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달리는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거기에 도움을 얻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보이는 애굽 군사력,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했고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권력자나 또 이런 재물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종교개혁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할 종교개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제껴놓고 엉뚱한 것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보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면 그 상대방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기도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도 좀 마음이 꺼려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정말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쏟아서 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구역예배에 참여하는 것, 어떤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그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때, 아무개 성도가 정말로 나를 열심히 찾는구나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종교개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8년 만에, 그러니까 그가 나이 26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막 모셔다 놓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26살 때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헌금궤 안에서 hil기야 제사장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정말로 먼지가 두둑두둑 쌓인 그 율법을 발견해갖고 그거 hil기야 제사장이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해서 그 성경책을 막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듣으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책 말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이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자기의 조상들이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을 두려워해서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는 성경의 진리에서 멀리 떠나서 정말 구원을 돈으로 살고 파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면죄부입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벗어난 일들을 아주 로마 천주교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세속화 길로 갔습니다. 건물도 아주 아름다운 건물도 가지고 있고 조직도 아주 잘된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교회가 진리에서 떠났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르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의 지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타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주장이 뭐냐면 이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 개신교가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그게 아닙니다.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구교와 비교해서 우리는 신교라고 얘기죠. 오늘의 기독교는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 오늘날의 우리 신교가 성장했는데 시간이 지금 500년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리 새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낡아지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퇴색해져 버렸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퇴색해졌습니다. 뭡니까? 무속화. 우리 교회가, 종교가 복받는 기복신앙, 또 은사주의, 신비주의, 성공주의로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무속적으로 흘러버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야기들이 기독교에 내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세속화돼 가지고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기독교가 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떠나고 다른 종교를 가고 있고, 교회마다 젊은 청년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두 번째 종교개혁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성경책은 있는데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종교개혁은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 선대 왕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쭉 읽어보면 우상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14절과 15절만 제가 썼습니다. 왕이 그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스라 목상을 불살라더라.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놓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 버리고요, 다른 것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게 다른 종교를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거할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하겠습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고, 또 어떤 사람은 게임, 도박,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세상 어떤 성공이,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과감히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딱 하나 보니까 율법책을 읽는데 자기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절기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 놀라운 절기를 잃어버리고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21절에 보면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사실 본질의 주체도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한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지 못했던 예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또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 걸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 이거예요.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예배인지. 가인의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삶이 전부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시대를 장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이 예배의 본질을 상실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이 시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성도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한 것처럼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밖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먼저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이 뭐냐? 요시야를 통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찾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누구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인 것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회복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